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 중에 제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망령되게 여길 일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뭐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나? 그래서 별것 아닌 계명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이 3계명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고 우리 너무 많이 외워서요, 이 첫 번째 의미를 쑥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계명에는 뭐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인의 이름을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히 여겨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들 늘 기도하면서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친히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잘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름 아무개 그냥 부릅니까? 멋자 이렇게 부릅니까? 그죠? 예, 아무개 그냥 부르면 속으로 어때요? 저런 쌍놈의 새끼. 그죠? 아니에요? 예, 말은 안 하지만 쌍스럽게 그렇게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그러진 않지만 우리 속으로 다 저 못 배웠구만, 무식한 놈, 에이 쌍놈. 왜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준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주신 의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름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 하면 축구가 생각나요? 배구가 생각나요? 네. 이름은요 아주 고유한 존재를 우리가 딱 생각해놔요. 김연아 하면 수영이 생각나요? 피겨 스케이팅이 생각나요? 피겨 스케이팅이 생각나죠. 이름을 딱 말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의 특징과 특성들과 배경들과 상황들이 쫙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 G-O-D, God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God, 하나님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God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을 또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이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도 God, 이 사람도 God. God이 많은데 나는 그런 God 중에 여호와라는 God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저씨 하면은 아저씨들 다 들여다본다고, 그렇죠? 예, 아저씨 하면 아저씨들 다 들여다보잖아. 그런데 아무개 아빠 이름을 대면 어때요? 그 아빠만 딱 돌아본다고, 그렇죠? 하나님 그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냥 God 신이시여 하면은 그게 알라 신인지, 예, 무슨 신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딱 집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6절에서 7절에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도깨비 하면은 뭐 생각나요? 뿔이 있고 또 뭐 들었어? 도깨비 방망이, 그죠? 그러니까 도깨비 하면은 어때요? 뿔이 있고 도깨비 방망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때요? 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를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다고 하셨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깨비한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어떤 분이고 많은 신 중에 나를 찾으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냥 예니까 예로만 들으십시오. 외국에서 한 노동자가, 야, 난 한국에 가서 K-팝도 K-문화도 보고 거기서 일해서 돈도 벌고 나는 좀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하여튼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 그 직원들이 야 아무개야, 너 좀 쉬면서 해. 사장님이 이럴 때 이렇게 더운 날에는 좀 쉬어도 된대. 야 아무개야, 너 일주일에 하루는 사장님이 출근 안 해도 된대. 쉬래. 야 사장님이 너 더운데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 회식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장님이 잘해주고 사장님이 뭐 쉬게도 해주고 사장님이 휴가도 주고 사장님이 용돈도 주고 막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노동자는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궁금하겠죠. 야, 사장님 과연 누구지? 사장님 누군데 이렇게 좋지? 난 사장님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인을 취직했어. 그런데
주변에 동료가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너 임마 그러다가 걸리면 사장님한테 죽는다. 나 오늘 몸이 좀 아픈데 내일 좀 쉬면 안 돼요? 야, 사장님이 너 절대로 쉬면 안 된대. 그러면서요, 막 사장님의 이름으로 후달고.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싫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다리 꼬뱅이를 아프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안 되게 하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다리 꼬뱅이 아프게 만들고 집안에 뭔가 우환을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생각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하고, 야, 그걸 그렇게 됐어? 야, 하나님이 너 도와줬나 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 좋은 건 다 누가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3계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여기서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알아들었는 줄 알고 아멘 하고 막 지금은 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한 3분의 1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3계명을요, 옛날에 전통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해석을 3가지를 성경적으로 내놓았어요.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해석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저주하거나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Oh my God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욕에도 God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욕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은 성경 시대에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주를 하거나 신의 이름을 빌려서 욕을 하는 경우가 태반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내 이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주술적인 뭔가를 할 때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신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호와여, 그런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낙심하셔가지고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해봤자 일찍 아니 끝날 거 아니까. 주술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막 주술을 할 때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요, 거짓 맹세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 말이 맞다라니까 하면서 맹세하는데 함부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은 주술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대한민국 사람들 문화가, 우리 전통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 시대의 배경과 맞는 해석상의 의미는 지금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포괄적인 의미는 아직도 동일합니다. 그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 이 3가지에 담겨있는 공통적인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조금 삼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신실하고도 바른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깨닫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웨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샤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막이 있나요? 없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허, 허망함, 가치 없음, 근거 없음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공허하고 허망하고 가치가 없고 근거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허무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가치가 없게 사용하지 말고 근거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 누구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에 우리는 여호와라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는 영어 발음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입에 야훼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글도 단어도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야훼 하면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동그라미, 히읗 이렇게만 써요. 왜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틀리거나,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함부로 쓰지도 않고 입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무엇을 부르냐 하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입에 담지도 않고 글로도 쓰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칫하면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니까? 망령되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가치 없고 근거 없이 내가 사용해서 죄를 지을까 봐.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가치 없고 근거 없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우리 그거를 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찾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남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요,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주여, 사용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왜 들어가는데? 지가 이거 떨어뜨릴 뻔해놓고 뭐 주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허무하고 공허하게, 나를 생각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제가 저거 들 건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지도 않아놓고, 아이고 주여, 공허하고 허무하게 사용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 망령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망령되다라는 단어에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효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고 아버지, 날씨가 더워도 아이고 주여, 그죠? 입에 그냥 버릇이 됐어. 제가요, 어떤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면 그 목사님 저한테 맨날 그래, 할렐루야. 그냥 반갑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시다라는 얘기인데, 반가워서 손 내밀면서 할렐루야. 그럼 저는 반갑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죠? 그렇게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아무런 의미 공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 다니니까 써도 좋은 줄 알고 남들 막 쓰니까 힘 따라서 해요. 여러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쓰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니까요. 의미 없이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할렐루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의미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요 가끔씩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위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진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분위기 띄우려고 주여 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망령되다라는 것에는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짓과 속임의 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렇게 더운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하죠? 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뭐 다 하나님 뜻이지 뭐. 더운 것도 하나님 뜻이요, 추운 것도 하나님 뜻이요,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귀찮을 때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도용입니다. 도용이에요. 그것도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TV를 보다가 어떤 정치인이요 계엄 선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말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척에게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면 몇 명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된대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변의 은사도 받아서 그 얘기가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갖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요 속이는 도용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십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래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왜 전쟁 난 거에 대해서 저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습니까? 속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거에 아주 쉽게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오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용한다. 여러분, 목회자들요 이런 거짓말, 이렇게 오용을 많이 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말에 뭐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권위와 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거랑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 이름을 파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파니까. 그거를 바로 오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전하는 기회를 주시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팔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권위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독립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셨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뭘 해주신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꼭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욥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애들 욥기 설교했는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했다고 복을 받고 나쁘다고 복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욥의 설교 내용이에요.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나쁜 놈도 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왜?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착한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다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자꾸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그거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거에 권위를 갖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을 팔아먹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이야, 술 먹고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려고 북한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가지고 일요일 날, 그죠? 사람들 다, 군인들도 술 먹으러 가고 토요일 날 술 먹고 다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것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일요일 날 다 술 먹고 잘 때, 여러분 소설 쓰세요? 여러분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민주주의를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어때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술 먹은 자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때리셨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니느웨 성과 같은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냈겠어요? 불과 유황을 내리면 그만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남용하기 시작하고 도용하기 시작하고 오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시기.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합시다. 무시기. 용감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벌 주시거나 고난에 빠지게 만들거나 질병으로 주저앉게 만들거나 환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혼자 외로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도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오용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뭐 슬쩍 가져오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하는 그 자체도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용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유익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악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가면 감리교회 중에 아주 큰 금난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교회가 워낙에 커서요,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세탁소를 차린 거예요. 세탁소를 차리는데요, 개업발도 안 받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된 동네가 이 개업식을 해도 개업발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이 동네에는 세탁소를 하든 청과상을 하든 뭘 하든 앞에 금난자를 붙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탁소 이름을 바로 바꿨대. 금난 세탁소.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끝내주더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 장사하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한 다리 건너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은 망령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치하려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 다 어디로 가니까? 개인적인 유익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다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 추구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여러 가지 호칭이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전통적인 해석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맞게 네 가지, 도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거 했더니 우리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불러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가. 자,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깨달으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남용하지 말고 도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재소관이 아니어서 어떻게 부르든 남용하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잘 맞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죠, 사장님 너무 좋아요 될 수도 있고 사장님 나빠요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싶구나. 왜요?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야, 너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벌 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 지랄 나는구나. 그렇죠? 오남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괜히 먹칠당할 수 있다니까, 이름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사용하시고
오남용하지 마셔서 다른 사람도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하는데 나도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